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땅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율법에 속해 있다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속해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1차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1장에서부터 이제 반복하고 확장하는 것인데 1장에서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주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1장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냐, 결국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는 말씀하기를 그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였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너희를 만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왔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시대 때 너희를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요한복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요. 이단들이 말하기 딱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교묘하게도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봐라. 예수님 때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렇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깜빡 속아 넘어가게끔 사람들을 속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나 목사나 또는 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당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냐? 바로 구약의 여호와셨고 또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무리 율법에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결국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개념과 구약시대 또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구약시대 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자체가 구원받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셔서 분명히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본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세상에 속해 있던 증거가 뭐냐? 결국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나 전통 그 사고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들도 이렇게 쓰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봐라. 교회가 이렇게 사고가 갇혀 있으니 나를 못 알아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의 바른 의미보다도 또 우리가 교리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통이나 또는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또 한국에만 살아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고가 갇혀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 그러면 우리 한국의 산을 생각하지 다른 나라의 산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은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산은 없습니다. 골짜기 그러면 우리 같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열지 않으면 사실 왜곡되기가 쉬운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든다, 나를 든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달렸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든 후에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비춰볼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가장 기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배워지는 그 일문일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결정하고 오직 나만 보자,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모든 일들이 보면 나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너무나도 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면에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나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일들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왜 갔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며 믿음의 길이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음의 길이라면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결국 나 중심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결국 결론이 날 것이고,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또 때로는 내가 내 한계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며 주님께로 내 시선과 삶을 맞추는 사람이라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날에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가족들과 함께 있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례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가족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명절을 통해서 가족 간에 화해가 있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